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언약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희망의 하루를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비록 우리에게 많은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과 때로는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저희들은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가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바로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때 나이 아브라함 86세.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타임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13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다면 그 중간에도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창세기 상으로는 이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말씀하십니다. 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말씀하셔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자,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근데 우리는 이미 보았죠.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두신다는 말씀은 새로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맺은 언약을 유효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했던 언약의 재확인인 셈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표현이죠.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하몬인데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마셔요.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나온 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혹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럼 먼저 있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의미가 있죠. 높임을 받는 아버지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손이 번성해야죠. 그래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고 후손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후손들과도 언약을 유효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계속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언약이 계속되는 그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8절에서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죠. 그리고 이미 이곳에서 거하고 있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온전히 온 땅을 너에게 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재산, 유산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또 두 가지의 약속이 나오죠. 자손, 후손에 관한 약속, 그리고 땅에 관한 약속. 자,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 땅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렇게 땅과 언약에 대한 그러한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언약을 대대로 지켜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아주 중요한 언약의 징표를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라.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영원히 표징으로 간직하라는 것이죠. 사실 할례는 꼭 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할례는 남자들에게 행하는 것이고요.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12절에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이방에서 온 사람조차도,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뭐라 할까요? 마치 영주권을 가지고 거하는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너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남자들은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서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자, 할례를 받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외적 표징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물론 할례가 언약 백성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여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영원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를, 표징을 간직해라.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무할례자,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관계 단절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할례는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 관해 말씀을, 사레죠.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로 바꾸라고 하셔요. 자, 그러나 여기서 사레와 사라는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보통 귀부인이라고 하고 아니면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라, 사레 모두 같은 이름.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사라라고 바꾸라 하시면서 하나의 의미를 추가해 주십니다. 16절이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사라라고 하시면서 그것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 주십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 아내 사라,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자,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너무 이게 웃겨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참 웃기시네 하면서 엎드려서 웃었어요. 17절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웃음, 이삭. 웃음, 이삭. 바로 이렇게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19절에 뭐라고 하셔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이삭 웃음이란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웃었죠. 이삭, 이삭 같은 의미죠.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어떤 빈정되는 아니면 체념한 듯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까지 말씀하셔요. 이삭이다 라고까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도 잘 되게 해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12두령을 두게 할 것이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운 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이 나면 이삭과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해 주셔요. 그러니 정말이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할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 다 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99세에 할 일을 행했고 이스마엘은 13세에 할 일을 행했죠. 온 집안의 남자들이 이렇게 할 일을 행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를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무엇이에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 언약을 다시금 확증해 주신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이름을 얻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 성도라는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하게 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후손과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그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몸의 할례를 행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놀라운 언약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확증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자, 우리는 또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로 그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신도 받았고요. 이처럼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가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표징을, 징표를 이루셨듯이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 언약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확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